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성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를 향한 가장 고귀한 선물이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민이라도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도 천군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천군 천사들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좋은 집이 아닌 그런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본 말씀에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 표적이 있는데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추하고 냄새나고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유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유의 첫 번째 용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유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구유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 시골에 돼지를 키우거나 짐승을 키울 때 그 밥통, 짐승의 먹이를 주는 통을 우리가 구유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짐승의 밥을 담는 밥그릇이 바로 구유입니다. 짐승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짐승 같은 우리들의 밥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다는 것은 예수는 바로 온 인류의 밥이 되려고, 온 인류를 위한 밥통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셨고요, 또 51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유에 누이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산 떡이 되셨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세상에 어떤 성현이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한 밥이다, 떡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친히 우리의 밥이 되셨다고, 우리를 위한 떡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우리 입을 통해서 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의 밥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밥이 되시고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다,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육신의 배부름은 충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의 갈증은 더 크게 목말라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 육신의 배부름은 채워져 있는데 영적인 허기에, 영적인 목마름에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께서 말구에 누우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배부름과 풍족함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나는 육신의 배부름에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며 기도로 채우며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우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모든 공허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참된 양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유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구유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시골에서 소나 돼지의 구유를 보면 즉 음식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먹다 버린 어쩌면 냄새나고 상한 그런 음식인데 그것을 그 구유에 부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는 냄새가 나고 정말 코를 찌를 듯한 그런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보면 축사가 있는 근처에 가면 뭐가 납니까? 이 냄새, 악취가 풍겨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여관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급하게 그 말구 위에 누이신,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에 냄새가 나고 세균이 득실거리고 얼마나 불결한 그런 환경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더럽고 추한 그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지금 누워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화나 성화나 아니면 카드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릴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가 가장 포인트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광채가 나고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포커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더럽고 추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가장 광채가 나는 곳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 구유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우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럽고 추한 그 구유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중심이 되고 광채가 나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위대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바꾸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의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주목하고 멋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가장 더럽고 추한 그 자리에 말구 위에 예수는 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바로 가장 낮고 가장 추악한 그 자리가 바로 인류의 중심이 되고 무대가 되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를 봐도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만을 보면 정말 초라한 행색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삶의 보좌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모든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보기에도 더럽고 추악한 이 몸뚱아리인데 내 안에 보배로운 성령님을 주님께서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봐도 부족한데 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도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임만을 하시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배웠느냐, 가졌느냐, 높으냐, 힘이 있냐 없냐,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치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중심에 임마누엘 하신다면, 그 주님과 통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 보시 아름답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이 성탄의 아침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질글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지라도 너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너희 자신은 바로 보배로운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미천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로운 자로 여기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바로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마구간에 설령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출발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 구유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짐승처럼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그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셨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짐승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히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바름으로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패스오버 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장차 십자를 지시고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 7절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이셨다. 바로 예수님이 짐승 양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인간이셨지만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생축으로 살아있는 짐승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비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는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생축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희게 씻어주는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살아있는 제물로 다가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더러운 마구간에 냄새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깃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무엇보다도 죄에 매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기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배부름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빈곤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질과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마구간의 구유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유를 역사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경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인류 최고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청산되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아침 주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남아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성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고 더러운 구유를 영광스럽게 하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유에 깃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구주 성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천한 자리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고 그곳에 태어나셨는지, 그걸 보고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유를 통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있다면 그 기근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질그와 제작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역사의 무대가 되고 중심이 되고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냄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지는 은혜의 성탄, 평강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드리기 위해서 귀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수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오늘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